할렐루야, 오늘은 8월 29일 행복한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 23장 36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 즉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강력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동일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두 자매의 가증한 죄악을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들의 구체적인 죄악의 목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37절에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여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자녀를 제물로 불사르는 피 흘리는 그런 우상 숭배를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녀를 불태워서 몰록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이방 나라들의 인신제사의 의식을 본받은 것으로 종교적인 간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약은 39절에서 보면 그들이 자녀를 죽이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성소를 더럽혔는데 두 자매는 이방 우상에게 자녀를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고 그 길로 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가증한 행위를 벌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을 범하였습니다. 두 자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 주신 안식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이방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겨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또 정치적인 간음을 행하였습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 보면 두 자매 사마리아와 남유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들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의 화려함을 보고 그들과 군사적인 동맹을 맺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의 표현에 보면 연인을 위하여 목욕하고 눈썹 그리고 단장하고 향과 기름으로 장식한 술상을 베풀어주는 그러한 음란한 여인들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눈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나라들의 그 권력을 의지하고 준수한 용모를 사모했습니다. 더구나 주목할 것은 두 자매가 이방 남자들을 위하여 술자리에 내어놓은 그 비싼 향과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은 간음함입니다. 에스겔은 16장 8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으로 인하여 결혼이 성립되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서슴지 않는 간음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죄악인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방 나라들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들이 도와줄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마저 뇌물로 바쳐버렸습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의 위안을 얻기도 하고 화평하고 평강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로 인하여 남편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장 소중한 안식처가 되어야 할 가정이 산산조각나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대수롭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죄악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아주 음탕하게 타락한 두 자매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4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9절에 보면 내가 주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약탈하고 자녀들을 죽이고 그 집들을 다 모두 불태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 떨면서 약탈당하고 돌에 맞고 칼에 찔리는 그러한 참변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심판을 행함으로 그들의 음란한 행위가 끝이 나고 모든 세대에게 경고하여서 더 이상 다음 세대에게 그 음행이 이어지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깨닫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회복이 주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게 선포된 심판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아름답게 치장하고 단장하고 또 그들의 눈치를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혹시 우리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여서 하나님을 잠시 잠깐 등 돌리려 했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없었을까요?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죄에는 반드시 두려운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죄악된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함으로 인하여 주신 은혜의 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 자매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됨이 없는지 다시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큰 죄악이 없는지 우리가 경홀히 여기는 죄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길 적에 하나님 세상의 것에 먼저 의존하지 아니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귀한 저희 누리다 가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